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모든 고난에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보다 가장 큰 고난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당하셨으니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 2, 3절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여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1장이 이제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36절,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시로움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이런 얘기 잔인하지만 톱으로 잘려 죽는 것도 있었고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굶겼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카타콤에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또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도 계속 죽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때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부활의 새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하고 죽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다. 믿음의 길을 인내함으로 달려갔다.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이 뭘까요? 무거운 것. 거리끼는 것이라고 써있죠. 1번 밑에 보면 거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죄는 뭐냐? 무거운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잡아 끌면 못 달리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막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데 뭐가 잡냐? 죄가 잡는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질수록 매이는 거예요. 그물에 매이듯이. 왜 아무리 큰 것도 그물에 매이면 물고기가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렇듯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풀어버리고 죄가 그렇게 얽매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써?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러니까 경주자는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자는 얽매이고 무거운 거 내가 짐 지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가방 메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꼴찌 하는 거 아니에요. 꼴찌. 헐가분하게 달리냐.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달리잖아요. 100m 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스파이크 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는 죄에 얽매이지 말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2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모든 고난에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보다 가장 큰 고난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당하셨으니까. 2절 한번 읽어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우리가 믿는 대상, 믿는 주님, 믿는 우리의 왕, 그분 자체가 벌써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너희들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이겨나갈 수 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하나님인데도 그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온전케 한다잖아요. 온전케 해서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생기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묵상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힘든 것이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죄가 없으신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돼서 죽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충분히 이기고 인내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은 천국의 즐거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 지옥에 안 갈 걸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부끄러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게 리얼하게 안 보여줘서 그렇지, 팬티도 없어요. 팬티, 속옷도 없이 그대로 십자가에 달린다고. 2.5m, 3m의 십자가 달리면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부끄러움을 그대로 당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수많은 부끄러움을 당했다. 근데 그걸 왜 참았냐면, 그 후에 우리가 구원받을 걸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이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그걸 생각하고, 내가 이제 죄를 위해 내가 죽지 않으면 이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건데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만날 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죽으셨구나. 그러면 힘이 생길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냥 참어가 안 돼요. 그게 인간으로서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힘이 생겨요. 아, 예수님도 저렇게 당하셨는데, 나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가장 낮은 곳,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 거기서도 십자가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예요. 높이 올려졌지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승천하셔 가장 높은 자로 다시 올려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한 일 많죠. 낙심할 일도 많아요.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환경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슬픔이든 고통이든 죽음이든 간에 그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우리는 맨날 거역하고 죄만 짓고, 죄 짓는다는 게 거역이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막 그랬던 모든 것들을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각하라는 뭘까요?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아날로 기조마이라는 게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주의 깊이 생각하라. 따라요. 주의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주의 깊게 생각해라. 깊이 묵상해라. 십자가를. 고통스러우고 슬픔이 오고 어려움을, 낙담이 될 때, 피곤할 때 깊이 묵상해라. 새 힘이 생길 거다. 심사숙고하여 생각해라. 따라해봐. 심사숙고하여 생각하라. 심사숙고는 뭐예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래, 맞아.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계속 생각해. 예수님을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죄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죽었고 내가 되어서 죽었으니 내가 그거 못 참을 게 뭔가 하면서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뜻으로 이는 큰 고난을 참고 이긴 예수님의 삶을 아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낙담과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리고 왜 봐봐요? 그럴 때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려움들이 봐봐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 나와요. 그냥 4절부터 8절까지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러냐.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지니라. 무슨 일을 권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면하고 꾸지람하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고 회초리 들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까요? 6절 나오죠?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죄
죄 가운데 살고 죄랑 그냥 친구돼서 사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로 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해서 자유로운 사람, 진짜 자유. 죄를 안 짓는 게 진짜 자유거든요. 얽매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고 고통도 주고 슬픔도 주고 계속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사람 채찍으로 때리고 하면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징계, 봐봐요. 여기 7절, 8절 이거 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저도 다니엘 이렇게 혼내잖아요. 그렇듯이 징계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 사생자가 뭐예요? 사생자 뭐냐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사생자예요. 검증되지 않은 주민등록에 올릴 수가 없는 아이. 그게 아들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치실 때도 있고 징계할 때도 있고 죄를 지면 또 돌아오라고 때릴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건 다 뭐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부족하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고 슬픔이 왔고 어려움이 왔다는 건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날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깎이고 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대로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